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교회를 요즘 무엇이라 불리워지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교인이라 부른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반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 교인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호주 교민 사회를 보더라도 교회는 많은데 교인 수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 당시에는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었는데 점차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어 2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교회 출석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교민교회는 2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지만 성도 수가 많다고 하는 교회는 손꼽아 10개 정도이며 100명 정도의 교회 수도 30에서 40여 교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교인 수가 3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장로교를 비롯하여 각 교단의 자체 조사에서도 신자 숫자가 뚜렷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인 수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카슬만 보더라도 가난한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교민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라고 참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종교는 기독교라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 대답에도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지식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목회 중에서 늘 강조하신 것이 예배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종교의 거칠에만을 두른 변절된 예배를 중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외칩니다. 셋째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늘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왜 예배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배를 모르는 성도는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는 사고로 인하여 모든 기억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결혼은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과 가족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를 대화를 통해 혹은
임상 실험 등을 통해 기억을 살려가듯이 토저 목사님은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상실증 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콘크리트의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멍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이 우주 공간 안으로 들어왔으며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나는 이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라고 허무한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사료를 먹고 들판의 소나말이 초원의 먹이를 먹듯이 그런 먹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자기의 새끼를 낳듯이 내가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45편 11절에도 보더라도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든 이사야 말씀을 보시든 신약 성경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시든 모두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한 교리문답집인 요리문답 1번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 역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멘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에 머리에서, 몸에서, 삶에서 각인되어 있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귀한 예배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몹시 시장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아시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느니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주시기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두 번 실패한 마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시험을 이겼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 마귀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관심 가지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은 돈입니다.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라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도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운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에 관심이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자리를 어디에 쓰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나 하고 묘자리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봅니다. 간혹 어떤 믿는다고 하는 대통령은 국민들 모르게 이상한 사실이 들통나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정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입니다. 나를 개발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않지만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용하다는 의사 혹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말하면 너나 없이 따라하고 좋지 않다면 금방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어를 집에서 굽게 되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 평상시에 27배 수준이라고 하니 고등어가 팔리지 않았다고 언론 보도에 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대인의 관심이 건강에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이어트니 미용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인기를 내세우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이 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가 나의 건강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 많은 병든 자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가 예배하면 어떻게 예배할까요? 여기에서 세 번째 다룰 주제가 나옵니다. 셋째는 그런 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예배, 형식뿐인 예배,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밖에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파스칼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났고 그날 밤의 체험을 작은 종이에 간단히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서 심장에 가까운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날 밤의 체험을 거듭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나는 2시간의 시간 체험이 있었다.
불같은 체험을 했다.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정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세상을 다 잊어라. 복음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잊어라. 오 어려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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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종이를 그는 죽을 때까지 주머니에 넣어 간직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경험하는 체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지난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얼마나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년에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365일의 1년 생활에서 52번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힘들게 하고 삶의 방해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여전히 자기를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권세, 건강으로 유혹하며 마귀인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